안녕하세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란 새로운 전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복음 전파 기사까지 끝내고 이제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된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가장 크게 번영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누가가 살던 시대쯤에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멋진 건물들이 뻗어 있고 나무들과 샘들이 그 옆에 이중으로 쭉 늘어서 있는 길고도 잘 포장된 넓은 가로수길로 유명했습니다. 비록 그 도시의 설립자는 헬라인이었지만 적어도 5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는 셀레우쿠스의 제의에 이끌려서 온 대단히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도 있었고 또한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어서 그 도시가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는 2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로서 3차에 걸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7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가 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있을 그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20절.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 개척되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항구로 로마령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주 예수의 복음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은 헬라인들에게 기름 부은 자란 뜻이 있는 그리스도보다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큐리오스가 더 익숙한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시도는 전에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혁명과도 같은 모험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출중한 교사이며 선교사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려했다는 말은 바나바의 이름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참을성 있게 전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권고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의 사역은 그 성품 덕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24절.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착하다 하는 단어는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하는 뜻으로 바나바의 성품이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또 이 단어가 쓰인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충만하다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바나바에게 있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와 표정과 생각과 삶을 통해 외적으로 넘치도록 표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께 나오게 됐다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증가시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25절.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이것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찾다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써 찾다는 뜻입니다. 사울을 찾으려는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울을 찾으러 거리가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까지 간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찾으러 올 때까지 약 7, 8년을 다소에 머물면서 아마도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1년 내내라는 것은 안디옥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꼭 필요했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고 폼페이의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신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제자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별명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이 명칭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울의 참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유대교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임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27절.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는 신약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으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28절.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예언했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말하다 하는 동사가 아니라 신호하다,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떤 외적 표시를 동반하여 미래의 일을 예언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의 결박에 대해 예언을 할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고 바울의 띠로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는 모습으로 시각적 예언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29, 30절.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일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영적 일체감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성도를 인정했으며 이방인 성도가 유대인 성도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많은 박해와 시험들을 직면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라는 표현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란 뜻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하여 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는 그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에도 분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정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입니다.